10월 달은 종교 개혁의 달이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이 있는 이 10월 달은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우리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종교 개혁의 달 10월을 맞이하면서 진리란 무엇인가, 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구습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되찾자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의 달은 사뭇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혁 신앙의 모토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타 에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개혁 교회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에 안주하고 머물고자 할 때는 어느 사이 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나이아가라 폭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트를 타고 이 호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래길이 나왔는데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물결을 따라 한참을 내려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노를 들어서 아무리 저어도 어떻게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폭포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창문에 아무리 잘 닦은 창문도 어느 사이 먼지가 끼듯이 잘 정돈되어지고 괜찮은 것 같은 내 신앙의 창문에도 어느 사이 먼지가 끼듯 죄와 더러움이 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의 신앙이 참 좋다, 나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냥 머물고자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 성실하지 않은 신앙이 되고 그렇게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싸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력한 인사가 교회에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땅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 진리로 만족하고 그 진리를 통하여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믿는 진리가 다를 뿐 모든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이 진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이 진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을 진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문제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가져간 이 수천억의 수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뭐하나, 공부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진리로 여기며 사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이들이 재물, 돈을 유사 전능신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스스로 쓰러지고 상처 입고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만든 이 오징어 게임은 며칠째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게임도 등장하고 달고나 게임도 등장하고 줄다리기 게임도 등장하며 그리고 구슬놀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보니까 공항 호텔에서는 이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인형을 세워다 놓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일시에 모든 사람이 멈추는 그런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유쾌한 드라마가 아니죠. 456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거짓말과 배신과 폭력을 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아 그 돈을 가져야 하기에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인간의 어두운 단면이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을 설계한 일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래도 사람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 주인공 기훈의 대결은 기훈의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기훈의 승리로 이 영화 드라마는 끝나지만 그 영화 내내 등장하는 사람들의 폭력, 배신, 비열함은 우리의 마음을 결코 유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은 자본의 가치를 믿고 경쟁을 삶의 방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 승리한 소수한 사람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고 다수의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슬픔의 노래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본과 경쟁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양보와 나눔, 사랑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 골목에서 놀이하다 보면 깍두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이 덩치가 큰 아이들 속에 덩치가 작은 아이가 있어요. 약삭빠르게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느릿느릿하며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 따라온 동생이 있습니다. 오빠 따라온 여자 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데려가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 깍두기 규칙은 덩치가 작다 하여 혹은 게임을 잘 못한다 하여 소외시키지 않고 데려다가 깍두기로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내 팀이 이기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내 팀이 지면 함께 패배의 슬픔도 나눕니다. 바로 이것이 깍두기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깍두기 규칙은 하늘의 법과 식을 닮았습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잘나지 못해도 외면시키지 않고 함께 포함시켜서 함께 가는 공동체, 함께 가는 사회,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가 전부인 세상 속에서 사랑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며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 마켓을 통하여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재정의 50%를 밖으로 흘려내 보내서 19년 동안 100억이 넘는 액수를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장학 사업을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나눔을 실천할 때 늘 칭찬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해 놓아도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내 차를 빼라 하느냐? 주일이 내까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좀 빼주세요.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은 좀 빼주세요. 그래도 싫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피라미드 구조의 맨 꼭대기가 아니라 밑바닥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맨 밑바닥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체가, 모든 인생들이 그 삶을 누리도록 그 바탕이 되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논리와 가치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라미드 구조의 맨 밑바닥이십니다. 모든 걸 존재하도록, 살아내도록 바탕이 되어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그렇게 하나님의 논리가 충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와 하늘 논리가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자본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전하고 또 이루며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 같이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반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강해졌을 때, 부를 가졌을 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높이지 말고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착같이 버려야 되고 움켜쥐어야 되는데, 물 한 방울 새지 않도록 움켜쥐어야 되는데, 방벽을 쌓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라 말씀을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려면 독해져야 되고 거칠어져야 되고 말도 안 칼지게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진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삼은 사람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으로 삼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진리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삼고 살면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8,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예수님을 진리로 삼은 자마다 누리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참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 나의 진리로 삼으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에든지 포로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발목 잡혀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날 상처와 아픔, 실패로 인하여 장악당해서 붙들려서 감옥에 갇힌 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어디를 가도 벗어날 수 없고 그것에 끌려 포도되어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에든지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인생을, 존귀한 자기 인생을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3등 3류 인생이야.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진리신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삼게 되면 그 끝풀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새롭게 보게 돼요.
이웃 주민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요 나의 대적이에요. 저 사람 나 해코지 하는 것은 아닌가. 한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또 여러분, 무엇인가에 눌려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에 눌려 살아요. 그래서 한 번도 기지개를 펴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참 잘 살아왔지만 잘 살아온 것을 좋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눌려 살아요.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던져주었던 말, 아버지가 함부로 말했던 거, 지나가는 사람 나에게 함부로 말했던 거, 그것이 비수가 되어 나를 장악하여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화살을 뽑아낼 길이 없어요. 그렇게 눌려 사는, 잘 나가다 한번 엎어져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사람 잃고 상처 입을 때도 있어요. 그때 그것이 눌려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시름 속에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리이신 주님을 나의 진리로 삼게 되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10월달 종교개혁의 달을 내 신앙의 개혁의 달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무너졌던 고철덩어리처럼 녹이 슬었던 기도의 칼을 갈아보십시오. 1분만 기도해도 지쳐 쓰러지던 내가 10분, 20분, 30분, 1시간을 해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한번 갈아보십시오. TV 볼 때는, 게임할 때는, 하두칠 때는 3시간, 4시간, 10시간 밤을 새도 한 분이, 디스크가 터지도록 하시는 분들이 기도 한번 하자 그러면, 말씀 한번 보자 그러면 성경책 한 장 넘길 때 벌써 눈꺼풀이 내려와요. 천근만근. 기도 한번 하려고 하면 온갖 세상 소리가 다 들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무뎌져 버렸어요. 녹이 슬어 버렸어요. 예배 한번 하러 나오기가 저 이북당 하는 것 같아요. 38선을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힘든 분들이 계셔요. 백신 다 맞았고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 예배 자리에 한번 나오기가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힘들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뭡니까? 진리를 향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10월달은 그렇게 진리 대신 주님을 진리로 삼고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